을 다녀왔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 다행히 의식은 있으시고요. 그런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시고 잘 듣지 못하십니다. 그곳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누워 계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은 50대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병이 걸리셨는지 사고가 나셨는지 50대부터 그곳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묶여 있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소리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마지막 이 세상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혹해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때로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잔혹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에게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되는 그런 끔찍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처럼 아주 끔찍한 잔인한 형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한 10,000명가량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네팔 서산다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걸 물어봤더니 지금도 약간의 미진만 있어도 이 네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지진에 대한. 그러니까 지진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지, 그거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였고 성도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참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발신자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7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또 다른 본문인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전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시점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셔서 하늘에 열린 문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요한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있는데 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4장 1절 말씀을 휴거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팔 소리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이 모습이 바로 휴거의 모습이다. 대환란 이후에 휴거될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 선포합니다. 천지 창조가 맞냐 진화론이 맞느냐 성경에서 검증하지 않고 논증하지 않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여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가 설명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참 메시아야 참 구세주야 나다나엘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와서 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달과 화성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과 화성으로 간다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주 끝까지 간다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요한에게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바로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언제 이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는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언제 천상의 비밀을 보게 되었는가? 성령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진 역사가 있었는데 언제 하늘의 문이 열려진 역사가 있었는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실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진 역사가 있었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 당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많이 힘들었지. 인내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겠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을 나가서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나도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스데반아,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우리 자녀들이 두뇌 개발이 될 수 있다면 서슴지 않고 부모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루에 또 1시간씩 가서 운동하고 몸에 좋다라는 것은 다 먹고 하루에 영양제 몇 개씩 먹고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 머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신경 쓰시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시는 것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들이시는 게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게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영혼을 향해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혼은 사람이 죽었을 때 빠져나가는 기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 그대로 영혼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영혼 없이 살아가요.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심판을 바라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트루먼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자기의 삶이 전 세계 29개에 생방송되어지는 만들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는 섬은 세트장이었고 그가 만나는 부모님, 아내, 동료, 친구들까지 다 배우들이었습니다. 5,000대의 카메라를 곳곳이 설치해놔가지고 전 세계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트루먼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익사해서 숨진 일로 인해서 한 번도 섬 밖으로 나가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그 트루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트장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 세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주변에 여자친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트루먼이 진실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트루먼이 정말로 세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트루먼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하늘이 그려져 있는 평상시에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가서 배가 꽝 부딪히게 됩니다. 트루먼이 놀랍니다. 이게 하늘인 줄 알았는데 막혀있는 세트일 줄이야. 가슴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 답답한 심정으로 세트장을 몸으로 쾅쾅쾅 칩니다. 그리고 만류하는 것도 불구하고 그는 문을 열고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올라와라, 올라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호승 권사님을 만나면서 권사님이 의식이 잘 없으시니까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십니다. 쳐다보시는데 아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뚱말뚱하면서 쳐다보세요. 보청기를 끼셔서 잘 들리시지도 않고. 그래서 못 알아보시는구나. 인사하고 기도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답답하셨는지 권사님 손을 꽉 잡고 권사님 신림주한교회 이태희 목사 왔어. 신림주한교회 이태희 목사 왔어. 그러셨어요. 그때 여러분 권사님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시더라고요. 싹 웃으세요. 근데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말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옆에 구민회 장로님이 손을 붙들고 권사님 구장로 왔어요. 구장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호승 권사님이 구건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시네. 옆에 계시던 아드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친척 가족분들도 하나도 못 알아보신대. 근데 자기랑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우분들을 그때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치매가 걸릴 수도 있지. 남편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아내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자식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 알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얼굴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날에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 얼굴은 바로 알아보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